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다가 마지막 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좀 식상한 인사 한번 할까요? 여러분 다 아는 인사로 옆에 분들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의 외모가 죄라면 알죠? 자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잘 따라. 여러분의 외모가 죄라면 불안합니까? 불안해요? 자 한 번 더. 여러분의 외모가 죄라면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절대 여러분 어디 끌려갈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시작하냐면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자로 살면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을 그러니까 일방적인 행위로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은 열심히 이야기하고 듣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 순복음 계열의 교회에 가서 집회에 강사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 갔는데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실 때 그 기타에다가 수건을 하나 걸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템포보다 우리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이제 수련회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이제 막 RPM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분은 엄청 RPM을 높여서 찬양하시다가 수건으로 막 땀 닦으시고 다시 기타에 거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순복음 계열이다 보니까 그 찬양하시는 분이 찬양 끝나시고 나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그런 주여 소리가 안 나요.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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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럽니다. 저는 이제 계속 통합교단에 고신교단에서 학부를 보내고 통합교단에서 신대원을 나왔어요. 그 제가 거기 앉아서 이제
나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하나님 경기하시겠다. 여러분, 순복음에서 하는 그 라이브 주여 삼창을 한번 들어보시면, 와, 이거 우리가 하는 주여 삼창은 어디 명함을 못 내미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되게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평소 같으면 할 만큼 하고 내려올 건데, 제가 거기에 딱 올라갔는데 제 설교가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투적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아예 작정을 했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아멘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멘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랬어요. 너무 그렇게 아멘 하니까 조금 부담스럽다,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때 알았어요. 아, 설교는 같이 하는 거구나. 여러분, 설교는 같이 하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안장로님이랑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식사하는데 장로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안 자요, 목사님.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 잘 거죠? 그러니까 설교는 같이 하는 거다 하는 거 꼭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신앙적인 것이 뭘까? 세상적인 것이 뭘까? 오늘은 결론은 똑같이 나겠지만 다른 질문을 좀 바꾸어서 시작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반대로 신앙이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이 있죠?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 신앙이 있나요? 좋아, 너무 적극적이에요.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신앙이 있나요? 찬양하면 신앙이 있나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교회를 다니면 신앙이 있고 교회를 안 다니면 신앙이 없는 건가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것이고 기도를 하면 신앙이 있는 건가요? 여러분, 헌금 드리는 거 처음에 훈련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태신앙이라서 헌금하는 게 자연스러운 분들이면 몰라도 헌금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처음 헌금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헌금은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헌금하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것이고 헌금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것인가요? 확률적으로는 그런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할 확률이 높고,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이 있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신앙이 있다 없다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그 어떤 것이 신앙이 있는 건가요? 무엇이 있을 때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맞으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제가 11년 정도 이렇게 젊은이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젊은이랑 같이 예배하면서 느낀 건데, 되게 많은 젊은이들이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오해해요. 어떤 것이랑 오해하냐면 이 신비한 체험과 오해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적, 그리고 기이한 경험, 그리고 신비한 체험, 이런 것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오해하는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명확해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고 신비한 체험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맞긴 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이 문제인 거예요. 많은 젊음들이 거기에 꽂혀서 거기에만 쫓아가요. 신비한 현상이 내 삶에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칫하면 신비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경험 해봤어? 그런 체험 해봤어? 방언 받았어?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방언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저는 방언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저는 방언 아직 못 받았어요.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께 방언 달라고 기도해 본 것 같은데, 떼굴떼굴 부르면 된다 해서 떼굴떼굴 굴러도 봤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체험이 전부인 줄 알면 우리의 신앙이 신비주의적인 사관에 휩쓸려서 굉장히 위태롭게 되고 위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십자가 원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거기에 죽어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생명을 완전히 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본능이 끊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 노릇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본능대로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노릇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치관을 가지고 더 이상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젊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있는가? 더 이상 내 인생이 내 이야기가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조금 더 좋게, 조금 더 화려하게 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젊음을 던져서 전력 질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젊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의 이야기가 내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내 본능으로 채우려고 하는, 내 본성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만 머물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역사, 여전히 죄로 인해서 망가져가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같이 한 여인에 대해서 따라 읽어 내려갈 거예요. 어떤 여인요? 자기의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한 여인이 자기의 인생의 중심을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어떻게 살아내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될 거예요. 말씀을 좀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의 말미에서는 오늘 우리 성경에서 봤던 여인과 같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이에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1절부터 한번 저 따라 같이 가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이 다 등장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거 몰라도 성경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한번 알면 좋으니까, 라마라는 표현이 성경의 곳곳에 좀 등장하는데 높은 곳이란 뜻이에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말은 초소가 있는 높은 곳, 그러니까 망대를 설치하거나 초소를 설치하기에 좋은 높은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땅에 있는 초소가 설치되어 있는 높은 곳. 근데 여러분, 초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두 가지 부류예요. 국경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그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이 국경에 쳐져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것, 꼭 지켜야 할 것 있는 곳에 초소를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에 있는 라마다임 소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는 정확히 위치는 잘 모르겠지만 그 땅이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곳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돼요. 우리에게 엘가나라는 한 가정을 소개해 줍니다. 엘가나라는 말의 뜻은,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되었어 하는 뜻이고,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 사실 아니에요. 역대상 6장 34절 이하에 쭉 보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조상들과 엘가나의 이 족보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 사람이고 레위의 둘째 아들이었던 고핫의 후손으로
기록돼 있어요. 아무튼 이 사람 엘가나는 이 레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 11지파에게만 땅을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나서 한 지파, 레위 지파는 이렇게 뜯어서 도피성을 지키게 하거나 아니면 11지파에 나누어 들어가서 그 땅에서 그 지파들 사이에 함께 살면서 신정에 관련된 일, 제사와 관련된 일, 율법과 규례에 관련된 일을 이렇게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가정 전부를 이끌고 실로 땅에 간다는 거.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이 아직 탈환되기 전이기 때문에 실로가 종교와 제사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실로 땅에 간다는 것은 레위인들이 있는 본거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마다 매번 갔대요. 왜냐하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졸업한 학교에 한번 방문해보고 우리가 옛날에 살던 고향에 방문해보는 것처럼 거기서 향수와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엘가나라는 레위 사람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라는 아내고 두 번째는 분인나라는 아내예요. 성경은 안타깝게 이렇게 기록해요. 한나라는 아내에게는 아이가 없고 분인나라는 아내에게는 아이가 있다. 오늘 이야기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주연이 분인나가 아니라 한나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여인의 삶치고는 굉장히 절망적인 삶이에요. 오늘 현대 사회에는 딸이 최고죠, 그죠? 저도 아들이 둘이라서 주님 왜 그러시지? 그래요, 아들이 최고입니다. 나는 꼰대가 될 테야. 옛날에 그 현대 사회랑은 다르게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이 사회는 농경 사회예요.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냐면 후기 청동기 문화를 지나고 있고 초기 철기 문화 진입하기 전이에요. 이게 우리 나중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에 딱 한 벌 있는 철제 투구와 철제 갑옷이 사울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 철기 문화로 진입하려고 하는 딱 그때, 아무튼 농경 사회를 살아갔던 그런 사회예요. 그 사회에 이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고민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1950년대만 해도 애 못 낳는 여인이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될 때 농경 사회에 이 농기구도 변변하지 않은 그 청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밭 메고 논하고 이렇게 해야 돼, 논일하고 해야 되는데 아이가 없어요. 참 비참한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 쭉 정리해 두고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보면 생명을 품지 못해서 고민하고 생명을 품지 못해서 어려움을 경험했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간혹가다 나와요.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가 90세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이제 너희 자손들을 모래알과 같이 많이 줄 거야 했는데 90살인데 애가 없어. 야, 이거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는데 아내 뭐 없어? 응. 아이고 이놈의 영감탱이가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왜 이래? 막 이렇게 그 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올 때 피식하고 웃기도 했을 정도로 사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때 이삭을 낳고 해결이 됐어야 됐는데 안타깝게 이삭은 이방 여인이 이제 타지에 있었던 리브가를 데리고 와요.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사라는 이제 성공한 거예요. 어쨌든 애를 낳았어. 좋았어. 막, 영차 막 이렇게 해서 애를 낳았으니까 성공했어요. 이제 리브가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모래알과 같이 자손을 막 낳아줘야 되는데 실제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기까지 20년이 걸려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성경에는 리브가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는 많이 침묵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비참한, 그리고 아들을 둘 낳긴 낳았는데 그 아들이 분쟁하고 생명을 서로 탈환하기 위해서 싸우는 이야기가 이어져요. 어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야곱의 아내 4명 있어요. 4명 있는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도 애를 못 가졌어요. 나중에 보면 막 합한채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고대인들이 쓰는 정력제 이런 거예요.
그거랑 막 이렇게 바꾸고 막 잠자리를 바꾸고 막 이러면서 왜 나한테는 아들이 없냐 뭐 이렇게 막 자기 남편을 갈구고 이렇게 했었던 아내 역할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까지 왔네요. 사무엘상에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버텼을까요? 생명을 품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힘들매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생명을 품지 못했던 여인의 이야기를 적고 있을까요? 수천 년 전에 고대 사회에 여성의 인권도 잘 기억되지 않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인권도 제대로 없었던 여인의 생명을 품지 못했던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꾸 들추어내냐고요. 힘이라도 있었으면 그거 쓰지 말라고 하고 싶었을 텐데 힘이 없어서 그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보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말고도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쓰셔야 했던 사건과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굳이 힘없는 그 여인, 그리고 생명을 품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손찌검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꾸역꾸역 적고 계세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제가 연습장에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우리 하나님 진짜 왜 이러시나 하다가 제가 5절과 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고 저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해요.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제가 처음에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이 있다 없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가 다스리지 않는가에 대한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가 통치하시는가의 영역은 우리의 본성대로 살기를 그치고 우리 가치관대로 살기를 그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본성대로 살기를 그치는 결단을 하더라고요. 5절과 6절에 연거퍼서 2번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고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에 주어지는 환경과 내 삶에 주어지는 고난, 내가 여인으로서 정체성을 고민해야 할 만큼 비참한 그 시간, 힘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 만한 이야기인데 들쳐져서 비참한 그 기록을 남기는 그 시간, 이 시간들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본성대로 살았으면 분인나 같이 살았어야죠. 본성대로 살았으면 엘가나처럼 어떻게 위로해 주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어야죠. 아니요, 한나는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만지신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제가 연습장에 쭉 적어놓고 보니까 내 삶에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이 주관하는 대로, 여러분이 뜻하신 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굉장히 근사한 계획을 세웠는데도 그 근사한 계획대로 사라지지 않는 때가 많던데요. 직장의 문제 앞에서 어때요? 제가 청년들 오래 만나서 직장 때문에, 결혼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깊이 고민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다 이렇게 신방해 보면 이렇게 직장을 이렇게 취직을 하려고 준비하는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소처럼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처럼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회사에서 날 뽑아주지 않네요 하고 막 낙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쳤어요. 느낌도 좋아. 아빠 이번에는 붙을 것 같아. 이제 짐 싸고 고시원 나와도 될 것 같아. 학원 더 이상 학원비 아빠한테 더 이상 부탁 안 해도 될 것 같아. 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처참한 결과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나이쯤 되면 미래를 생각하고 만나는 나이잖아요. 뭐 이렇게 불장난 하듯이 그냥 이렇게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마이너스니까. 여러분 그렇게 연애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꼰대인데 앞으로 조금씩 한 번에 너무 많이 풀면 여러분들이 도망갈 거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아무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람 많이 봐야 한다는 말에는 반대예요. 왠 줄 알아요? 사람이 별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웃는 분들은 다 아주머니 이렇게 결혼하시고 애 있으시고 그런 분인 거 알죠?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 만나고 연애하고 교제하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랑 함께하면 내 미래가 조금 아름다울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함께하면 내 미래에 대해서 꿈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지나고 그 사람이랑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꾸 미래가 잘 안 보여. 어디 갔지? 이렇게 막 누가 앞에서 눈을 막았나 막 이렇게 눈 닦고 이렇게 했는데 미래가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하는 것처럼 자기가 원했던 생명을 품지 못했던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한 여인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뜻하고 계획하는 대로 우리 젊음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세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한 여인과 우리의 젊음은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 앞에서,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는 일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업신여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 주고 바꾼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한다고 해서 인생이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뜻하고 계획한 대로 되면 내 인생이 앞길이 창창할 것 같지만 그 인생이 계획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인생이 창창한 것과는, 여러분의 인생과는 별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둔감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못 살게 굴어요.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몰라요. 우리를 얼마나 홀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홀대하고 업신여기고 쓸모없어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시원에 박혀서 히키코모리처럼 안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제가 청년사역 11년 반 동안 하면서 그런 청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고독사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대가 그런 세대를 여러분 살고 있어요. 우리가 계획한 눈앞에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것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나 스스로, 남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쓸모없이 보이는,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참하게 느껴지는, 여러분 혹시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그런 분 없습니까? 있을걸요? 한없이 초라하게만 느껴지는, 오빠가 내 인생의 전부인데 그 오빠가 떠나갔어요. 아이 제기라. 이 친구가 내 인생의 전부인데, 오빠 해주는 이 친구가 내 인생의 전부인데 영장이 날아왔네. 기다리겠다 하죠. 믿지 마세요 남성분들. 왠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군대 갔다 오면 그만큼 성장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는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래서 서로한테 상처만 주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게, 불장난처럼 연애할 거면 연애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우울감으로 파고 들어가요. 청년 우울증, 20, 30대 우울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드러난 것만, 설문조사에 응한 것만 하면 청년들 중에 8%는 정신과 약을 복용해 본 적이 있어요. 가벼운 수면제부터 이렇게 중증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먹는 이 약을 처방받아 본 적이 있는, 설문에 응한 사람이 청년들 20, 30대 중에 8%예요. 8%.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묻혀져 있는 거 생각하면 여러분 주변에 앉아있는 10명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약을 복용해 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걸 믿는다면, 이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다 자기 중심에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임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믿고 선포한다면,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한나와 같이 이겨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의 젊음의 헌신과 여러분의 젊음의 노력과 여러분의 젊음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집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내지 못하겠지만 그 헌신과 그 기도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가실 거예요. 오늘 말씀 계속 한번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게 5절부터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읽었어야 됐는데 제가 앞에는 읽지 않았어요. 5절부터 8절까지는 읽지 않았어요. 근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한나가 삐졌어. 한나가 이렇게 자녀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해. 그럼 분인나가 막 쪼아서 공격해요. 엘가나가 와서 네가 내 사랑인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마음 침울해 있으면 안 되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연습장에 쭉 따라서 영화 보듯이 이렇게 상상하면서 쫙 연습장에 적다가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그만해, 하지마, 그만해, 눈치 좀 챙겨, 막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사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분인나에게도 음식을 주고 자녀들에게 음식을 줘. 근데 애도 없는 한나한테 그 음식에, 제사 음식에 갑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뚜껑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엘가나가 가서 너는 내 사랑인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안 돼, 그만하라고, 눈치 좀 챙겨라고. 나를 괴롭히는 분인나보다 옆에서 눈치 없이 구는 엘가나가 더 싫어. 여러분 남성분들 잘 들으세요. 시원하지? 더 크게 해줄까? 남성분들 한번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도 그런데 남자들은 자꾸 해답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해요. 자꾸 정답을 얘기해 주고 싶어 해. 때로는 그냥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그냥 그 묵묵하게 자기 자리에서 버텨주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엘가나가 한나한테 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야기만 뜯어놓고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눈치가 없어요. 야, 지금 눈치 좀 챙겨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을 만큼 맞는 얘기해요. 해답만 얘기했어요. 정답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더 열받아. 어이구 저놈의 남편은 진짜 남편을 갈 수도 없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통곡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11절에 또 놀라운 고백이 이어지는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완전 장면이 완전 바뀐 거 알겠어요? 막 분인나랑 엘가나는 눈치 없는 남편을 막 사랑한다고 위로하고 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열받은 분인나는 막 더 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9절, 10절, 11절에는 장소가 옮겨져요. 어디로요? 한나가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절, 6절에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야 고백했더니 한나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위로해주는 엘가나도 그 곁에 없어요. 원망스러운 분인나도 이제 더 이상 옆에 없어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신다고 고백하는 사람, 이 세상의 물결과 이 세상의 급한 물살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 인생의 승패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 사람도, 내가 원망하는 그 여인도 거기 함께 마음을 쏟고 거기에 휩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성전에 갔는데 마법 같은 일이, 호그와트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성전에 왔는데 여전히 내 배는 깜깜무소식이에요. 뭘 그렇게 감사제물을 많이 먹어서 남편이 갑절이라서 배만 더 나온 것 같아.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제 내려가서 다시 다이어트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웃는다고? 나쁜 사람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들 일단 한 템포가 늦어요. 아무튼 그거 막 똥배를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면 이거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전에 나왔어요. 성전에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냥 내 삶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엘가나의 사랑 고백을 들으면서 분인나가 막 꼬장질하는 걸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세웠다는 거예요.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마음에 굳은 결심이 있을 때 장소를 옮기고 환경에 변화를 주는 것처럼 한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지 하니까 사람에게 휩쓸리지 않게 되니까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나왔는데도 여전히 한나의 이 근본에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변화가 된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드는 남자, 내 마음에 드는 여자, 아니 내가 꿈꾸고 탁 꽂혀있는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주일도 토요일도 없이 오로지 그것에만 막 매진했던,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는 마음이 불쑥 찾아와요. 환경을 옮겨야겠어 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막 기도해요. 그런다고 우리 인생이 변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지는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을 담대히 받아들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비밀이 풀리거든요. 사람의 사랑에, 사람의 관심에, 거기에 함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기도가 변합니다. 하나님 아이 하나만 주세요가 아니라 11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한나의 기도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는 간구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서원으로 더 깊은 과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뒤로 분인나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환경을 조금 더 나은 인생으로 옮기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노력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쓰고 한탄하고 억울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서 우리 인생에도 분인나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분인나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고 나서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제 아이 하나만 주십시오. 내가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이 분을 억울함을 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이 하나만 주시면 내가 갖지 않고 내가 분인나 앞에서 큰 소리 치지 않고 그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뒤로는 분인나가 나오지 않아요. 환경이 변했습니까? 문제가 없어졌습니까? 상황이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믿음, 그냥 하나님께 뭐 하나 더 받아보려고 구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뭔가 하나 드리기로 고백하고 약속하는 그 현실이, 그것이 이 세상 우리 삶의 환경을 뒤집어내는 역전의 시작이 된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분인나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젊음의 비밀일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이것이 우리 젊음의 비밀일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기까지 연습장에 쭉 적어놓고 상상해 봤어요. 오늘 사무엘상을 출발하는 시대적인 배경이 어디냐면,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면 여기 바로 앞에는 룻기가 있어요. 근데 시대적인 배경은 룻 이야기가 아니고 룻 이야기도 사사기 말미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태가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인생을 다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태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인데 스스로 사람 왕을 세워서 스스로 종이 되기로, 스스로 노예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힘있고 흥왕했던 세대요. 영적으로 짙은 어둠 가운데 있던 그런 세대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빛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세요? 우린 다 알아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 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기로 결단하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 중심이 흩어지지 않으면, 우리 젊음의 열정과 우리 젊음의 중심이 주 앞에서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시작의 주춧돌로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집니까? 우리가 왜 자꾸 기도하는 일에서 멀어집니까? 환경이 변하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고 통치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요, 새 역사의 시작, 새 역사의 첫 단추가 생명도 품지 못하고 주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 한나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쭉 따라 읽을 건데요, 우리 12절부터 끝절까지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품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제가 한국 교회 목회자를 대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말씀을 읽다가 꼭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고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꼭 사과하고 넘어가야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실로의 중앙에 있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 자리는 이 제사의 땅이니까 포도주가 흥했던 성했던 곳이기도 해요. 실제로 유대 문헌들에 따르면 포도주를 먹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거나 예배 제사 중에 포도주를 뿌리는 전제라는 의식이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거기에 앉아서 문설수 곁에 앉아서 한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런 기도로 취급한 거예요. 제가 참 절박하더라고요. 영성이 무너져버린 목회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너져 있는 목회자, 한 영혼에게 관심을 주기를 잃어버린 목회자, 크고 화려한 것에는 반응하지만, 값비싸 보이는 것에는 반응하지만, 정작 자기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기도하는 한 영혼을 이해하지 못하는 목회자.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던 그 말씀이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서 중심을 잃어버린 목회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연습장에 여기까지 적어놓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고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한 영혼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오늘 이주원 전사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하나의 교회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여러분의 삶으로 교회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제사장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많은 목회자들처럼 크고 화려한 것에 이 날벌레들이 등불에 뛰어드는 것처럼 뛰어드는 목회자처럼 어쩌면 저도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인데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깊이 고민하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것이 정말로 맞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에게도 여전히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 앞에서도 여전히 교회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세상에 약하고 나그네 되었고 고아와 같은 사람들 앞에서도 여전히 여러분이 교회가 맞습니까?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던 엘리 제사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각심을 하나 이끌어줍니다. 그 이어서 한나의 태도가 나와요. 제가 한나였으면 욕했을지도 몰라요. 목사님이 그것도 몰라요? 당신이 그러고도 목회자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무엇 하나 더 받아보는 일에서 멈춰 있다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그 깊은 영성의 차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당신이 지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하고 막 대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지금 애 못 가지는 것도 억울하고 성전에 나왔는데 내 배가 여전히 이 모양인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 앉아있는 목회자라고 앉아있는 그 대제사장도 그 모양이니 얼마나 화가 삼동세트로 났겠어요. 집에 가서 기도할 걸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그냥 길 걸으면서 하나님 찾을 걸 불러볼 걸 하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차라리 포도주라도 먹고 와서 거기에 자빠져 있었으면 그 얘기 들으면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회한 것뿐이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자기 인생의 중심이 자기라고 얘기하고 본능대로 살고 자신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내 중심은 하나님이야.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지. 내 본능대로 살기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소망해 하고 고백했던 이 여인은 참 더 자기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여전히 잠잠하게 자기 앞에 있는 제사장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입술의 말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했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여러분의 손끝과 발끝이 머무는 자리는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많이 분리되어 있어요. 입술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열심히 한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 손끝과 발끝이 머무르는 그곳이 우리의 입술이 머무는 그 자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내용과 찬양하는 내용과 우리가 고백하는 평소의 삶이 너무나 많이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기도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교회의 직분자시고 항조 직분자신데 여러분의 기도를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교회에 수년 수십 년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안에서 나오는 다윗 이야기도 잘 알고 성경의 이야기도 잘 아는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 젊음의 기도를 잃어버리시지 않았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렸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하나님 앞에서 통치하시지 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는데 여전히 나이가 들리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크게 들리지는 않냐고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다스리심이 새로운 역사의 첫 단추를 깨게 되는 놀라운 일에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스스로 업신여기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꺼졌던 우리의 기도를 다시 회복하고, 꺼졌던 성경 읽기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일을 위해서나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는 기도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서원하는 한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을 사용하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우리 인생을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실 겁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원한 대로 내 젊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젊음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겨울 리트릿을 통해서 우리 젊음에 하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하나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겨울 리트릿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 가운데 리트릿을 향한 거부감이 있다면 거부감을 지워주시고, 환경과 상황이 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언제나 문제보다 더 크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겨울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한나와 같이 주 앞에 소원하고 우리의 젊음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려 잠잠히 한번 기도하고 살아가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것이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뜨거움을 잃어버렸다면 그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함께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인생의 주인 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젊음의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젊음을 잃어버려서 젊음의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기도를 회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이 젊음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우리 인생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삶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젊음의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이 주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드리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젊음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어쩌면 한나처럼 절박한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는 청년들도, 한나와 같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청년들도, 한나와 같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청년들도, 한나와 같이 넘지 못할 것 같은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청년들도, 한나와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내 인생이 부정당한 것 같은 청년들도,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젊음이 실패한 것 같은 청년들도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젊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봅니다.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소원하고 약속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칠흑같이 어두웠던 시대에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었던 한나와 같이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 외에 권력과 물질이 모든 것처럼 보이고 자유와 성이 모든 것처럼 보이는 이 짙은 시대에 한나와 같은 젊은이들로 살아갈 수 있게 새 시대를 열어가는 첫 단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고 젊음의 상황과 환경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